저희를 주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저희 앞길과 저희 삶의 남은 날들을 주님께 다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탄하든지 또 역경이든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만 함께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마지막 날까지 저희 믿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견고히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명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며 순례의 길 가는 동안에 줄이지 않게 해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저희를 보호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가난함을 잘 몰라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참으로 기도하지 못하면서 엉벙덩벙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주의 도움이 필요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지 그것마저 알지 못하는 가난함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토록 가난하고 무지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를 택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이후에 저희를 끊임없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주께 간구하는 것은 저희 가난함도 주의 말씀 속에서 저희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저희 가난함을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주님의 부요함을 기도 가운데 얻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늘 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능력과 도우심을 얻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교회 사정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노인에 있는 자들의 고난이 매우 심하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참으로 이 땅에서의 경제적인 상황도 녹록치 않으니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병든 자들이 싸우니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안수하시사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하나님께 아뢰오니 저들의 마음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삶의 목적을 알게 해 주시고 자신들의 가난함을 알아 하나님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구약 895쪽인데요. 시편 121편입니다. 네, 시편 121편 구약 895쪽인데요. 네,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는 한 주 동안에 읽을 매일 성경 본문 중에 한 부분을 택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읽을 본문인 사무엘상 본문은 제 기억으로는 벌써 몇 번 설교한 본문이라 이번 주는 매일 성경 본문에 벗어나서 그래서 시편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교동문을 통해서 자주 우리가 봉독한 시인데요. 근데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에는 동일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표제가 붙어 있냐면은 올라가는 노래라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노래.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높은 음으로 부르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뜻이다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말 성경에서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원래 말은 그냥 올라가는 노래예요. 근데 어디로 올라가는 노래냐? 아니면 음정 자체를 높여서 부르라고 하는 말이냐?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들이 이 15편의 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 순례의 길 가는 동안에 부른 노래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이 시대의 내용도 성전에 올라가는 개인 또는 공동체가 그 순례 과정에서 느끼는 교감을 서로 표출하거나 서로를 고무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들로 묶여져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때문에 이 시들은 6월절이나 7.7절, 장막절 같은 절기나 기타 다양한 경우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떠났던 순례의 길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에요. 물론 이 시들의 주제는 매우 다양한 내용들이고 매우 다양한 주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시들의 궁극적인 주제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선민이 누리는 보호와 축복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묘사하는 시들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러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구약 성도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성전에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된 임재를 늘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구약 성도들이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듯이 우리도 우리 삶을 하나의 순례의 길로 새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로 여기고 또 이 순례의 길을 지키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전진해 나가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15편의 시편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시편 121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순례시인 120편을 잠깐 보면은요. 이 120편에서는 거짓이 횡행하고 하며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종일 서로 속이고 속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사의 고달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살이의 고달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한 외로운 영혼의 비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아주 비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우선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 당한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먼저 알립니다. 동시에 세상의 험악함에 대해서도 노래하되 거짓과 괴사가 예리한 화살과 같이 난무하며 핀 숯벌과 같이 무엇이든지 불사르고 있다 하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험악한 세상에서 겪는 일들을 떠올리면서 거짓과 괴사가 극에 이른 것이 이보다 더할 수 없다는 생각에 거짓된 혀여 내가 무엇을 주며 무엇을 더하랴 하고 탄식합니다. 또 자신의 삶의 괴로움을 토로하되 화로다 나여 내가 메색과 함께 거하며 게달의 장막에 함께 거하는구나 하고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메색과 게달은 전쟁에 능한 부족입니다. 누구하고도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앞장서는 그런 족속, 메색과 게달처럼 세상은 화평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늘 그냥 전쟁하려고 합니다. 늘 투쟁하려고 하고 괴롭힙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고 화평을 바랄지라도 세상은 나와 시비하며 다투며 싸우려 할 뿐이구나. 그리고 이처럼 화평을 싫어하고 무슨 일이든지 누구든지 다투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온 지난날이 참으로 길고 길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 회사에서나 시장에서나 그 각박한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보신 분이라고 하면 이 시편 120편에서 노래하는 그 세상의 거짓됨과 그 세상 사람들의 날카로운 혀와 그 괴사, 거짓말 이런 것들 그 속에서 화평을 원하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신자의 그 고달픔 이런 것을 이 참 120편에서 아주 이렇게 실감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참 비탄한 마음, 탄식을 우리가 시편 120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게 될 시편 121편은 바로 이런 세상에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베푸시는 도움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알리는 시편입니다. 거짓과 다툼과 싸움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겪는 고달픔을 호소하며 이런 이스라엘을 돌보시기를 간절히 바란 앞 시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그 응답의 구체적인 내용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이 121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시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1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이 단수형과 복수형이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원래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들을 향하여 이리저리 살펴본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산들을 향해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산들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구약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시인이 이런 산들을 향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한 질문은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누가 나를 진정 도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곳곳에 널려있는 우상과 신전들 가운데 누가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가? 신비함을 자랑하는 온갖 종교들, 권력을 포방하는 우상들, 재물의 힘을 과시하는 우상들, 심오함을 자랑하는 여러 철학과 학문의 우상들,
건강과 치료를 참으로 주겠다고 약속하는 우상들. 과연 이런 우상들 가운데 참으로 나를 도울 수 있는 자는 누군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는 누군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질문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 계시다. 창조주, 유일한 창조주이신 참신이신 여호와 한 분에게서만이 도움이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허다한 종교와 권세와 권력과 철학과 학문과 재물의 우상들이 있으나 진정한 도움은, 나를 진정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한 분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참신이니 하나님 한 분만이 내게 참된 도움이 될 수 있고, 인생의 순례의 길을 가는 나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도 더 필요하지 않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거하시는 단 한 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세상에 수도 없는 만신전에 안치되어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신들을 모두 섬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그가 바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나는 다른 우상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요, 오직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랄 것이며, 그의 능력의 손에서 나오는 도움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비견될 것이 없다 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참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주실 것이다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요. 이 믿음의 순례의 길, 참 외로운 길, 사방에서 칼날 같은 사람들의 공격과 거짓과 괴사가 난무하는 길에서 그러나 도움을 청할 분이 계시다. 어디서 도움이 오겠나? 도와주는 분이 계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도움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에서 나라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는 질문과 함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면, 순례자의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면 3절부터 8절까지는 갑자기 너라고 하는 2인称대명사가 주어로 나옵니다. 너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마치 민수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축복과 같은 그런 선언, 그런 선언이 삼중의 선언으로 나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말씀이죠. 즉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를 위한 축복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기원하시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다,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며 제3자의 입을 빌려 알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 선언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첫 번째 선언은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않으신다. 이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족지 않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는 졸지 않으시고 항상 너를 실족지 않게 지키신다. 여러분, 순례자에 있어서 발을 잘못 디뎌 몸의 중심이 흔들리거나 넘어져 다치는 일은 아마 종종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우에 따라는 아주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런 실족은 성도들의 순례의 길, 신앙의 여정이 포함된 인생의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잘못된 선택과 잘못 디딘 발걸음으로 인해 인생 전체가 흔들리거나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우리 인생사에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의 백성을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흔들려도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미끄러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순례의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아주 넘어져 엎드려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요. 네. 이런 선언은 우선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도우실 유일한 분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복됨을 또한 알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운명과 빈부 귀천을 결정하는 힘과 세력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권력과 돈의 힘이죠. 우리는 그 권력과 돈의 힘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한가운데서 늘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아니야. 하나님만이 내 운명을 결정하시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참 쉽지 않고 또 말은 쉽지만 그런 믿음은 희귀하고 귀중해요. 참 소중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너 신자라고 하면요, 말은 다 그렇게 고백하겠죠. 또 기도할 때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능력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 사실을 정말 믿느냐? 어떻습니까? 네, 평소에 그렇게 참 믿는다고, 네, 의지한다고 말하고 또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 이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정작 어려움에 맞부딪히면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 내버리고 그냥 다른 것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 전화 돌리는 거예요. 참 성전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참 나라는 인간은 얼마나 거짓된가. 말로는 매일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실제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리니 돈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보이는 것 쫓아가니 참 나라는 인간은 거짓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러나 지금 시편 기자는 참 이런 귀중한
믿음을 먼저 고백했지요. 주변의 높은 산들을 둘러보면서 세상의 위세등등한 세력들, 세상의 우상과 권세들을 보면서 과연 나를 도우실 자는 누구인가 물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런 신자들을 위하여 축복을 선언하는 하시되 참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실족하지 않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 하시리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선언을 통해 그 믿음이 참으로 귀중하고 복되다 하는 것을 알리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실족지 않게 하시되 그는 졸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 이런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되 잠시도 시선을 떼는 법이 없으며 한동안도 손에서 놓아버리지 않으시고 조시는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둘째 선언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되 그 우편에서 그의 그늘이 되신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되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보호하신다. 우편에 서셔서 든든한 힘과 의지가 되어 주신다.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덮어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 주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령한 장막이 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할 피난처가 되시고 거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신다. 신자가 안식할 곳이 어딘가? 신자가 거할 곳이 어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으로 안전하며 그 누구도 우리 믿는 자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그 험악한 삶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시고 악한 자가 우리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오늘 이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피할 그늘이 되신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손대지 못하게 하신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다. 이 말은 우리에게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농경사회의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해와 달이라 그러면은 좀 고마운 거죠. 해가 있어야 이 곡식이 자라고 결실하고 뭐 달도 그 나쁜 거 아니죠. 참 곡식이 익어가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와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광야도 많고 주변에 사막도 아주 많아요. 남쪽의 시나이 반도나 동쪽의 아라비아 사막이나 이거 다 사막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와 달이라고 하는 건 조금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우리 합신에 다니는 신학교 학생들이 옛날에 이스라엘에 투어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는데 가다가 이제 어떤 사람 안내하는 사람이 여기서 3분 드릴 테니까 밖에 나가서 사막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오시라고. 근데 나가면서 신학생들이 다 욕을 했다고. 아니 뭐 한 30분 좀 몰라도 3분이 뭐냐 3분이.
그러고 나가서 사막에 딱 내려가서고 30초 만에 올라왔다. 막 3분도 못 견디고 30초 만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웃었어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숨이 탁탁 막히는지. 네, 30초 만에 버스로 도망 들어왔다. 네, 바로 그런 것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낮에 지독하게 더워요. 근데 이게 해만 떨어지면 또 달빛이 꼭 냉장고 빛같이, 그죠? 서늘하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는 해와 달이 이로운 것으로 여겨지기 어렵고, 오늘 사막의 형편을 빌려서 표현하는 이 말을 통해 밤낮 취하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낮에는 강한 햇빛에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달이 비치는 밤에는 그 얼어붙는 추위가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말은 결국 우리에게 닥치는 온갖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되 밤낮 쉼 없이 지키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자, 셋째 선언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고 번역을 해서 좀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환난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원문에는 명쾌하시고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모든 환난에서 너를 지키시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환난을 명쾌하는 게 아니고 환난이 있지만은 거기서 지키신다. 또 원문에는 환난이라는 말은 여기서 환난이라고 번역한 말은 악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악에서 너를 지키신다. 이 악이라는 말은 보통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고통스러운 요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더하여 이 단어는 때로 고통스러운 훈련이라는 뜻도 거기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지키신다는 말씀은 성도의 삶에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도에게서 동일하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지만은 그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허락된 것이며 결국 성도는 고통에서 보존될 것이며 그들은 결국 성도들에게 유익한 훈련이 될 뿐이다 하는 의미일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통해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성숙시키신다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악에서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영혼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영혼이란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숨, 땅에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번역대로 영혼으로 해석하면은 더 뜻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신이 먹고 사는 생존을 책임지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켜 안전하게 하신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닥치는 가지가지 환난과 어려움 중에는 육신의 생존을 위협하고 또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영혼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돌보시는 일에는 단순히 우리 육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겪는 갖가지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기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입니다. 사실 이 육신이 건강할지라도 영혼이 피폐하고 무너지면은 참 무섭죠.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하여튼 10손가락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 벤처기업 설립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같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있어도 그죠? 그냥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뭐 첫째, 둘째 가는 사람들하고 겨룰 정도로 그렇게 그 부자였다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재산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미국에서 그 마음의 병 때문에 자살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육신이 건강하고 막 재산이 그리 많아도 이 세상에서 그냥 뭐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을 만한 재산인데, 그 영혼이 피폐해서 무너지면은 그 육신이 가진 것과 육신의 건강 자체도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 이 땅에서의 문제지만은 영혼이 만일 진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무너진다면 이건 영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사람이 그 영혼이 살아야 그 진정 살았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영혼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에서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기묘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내 영혼을 지키신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 혼란스러울 때, 우울할 때, 답답할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실 수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사람이 드나들면서 모든 일과 더 넓게는 그의 삶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가장 기묘한 은혜가 더욱 그 지경을 넓히되 우리 삶의 모든 부분,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부분에 두루 미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한순간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 지키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 삶을 영원까지 지키실 거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믿음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선언은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내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고백하며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그 백성의 기도와 그 백성의 간구를 들으셔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내리시는가, 어떻게 저들을 돌보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나를 진정 도우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확인하며 찬송하는 까닭은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우시는 은혜가 이렇게 쉴 틈 없이, 빈틈 없이, 밤낮 없이 계속되며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출입,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삶에 두루 미치며 영혼까지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또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성전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왜? 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마지막까지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 시편 120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얼마나 험악한가 하는 것을 토로하였지요. 거짓이 횡행하고 난무하는 것이요 참 폭력과 싸움과 다툼이 횡행하는 것이라. 나는 화평하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와 다투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험악한 곳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험악한 세상에서 겪는 이 고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토로하며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내가 얻을 은혜가 무엇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저들을 돌보시는 은혜, 저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지탱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 우리가 이제 당장 또 교회 문을 나서면은 또다시 험악한 세상에 되돌아가지요. 거짓이 난무하고 악과 다툼을 벌려하는 험악한 세상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이처럼 빈틈없이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죠. 또 예배할 때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죠. 주의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곳에 나올 때마다 참 진심으로 세상에 크고 많은 세력들 중에서 정녕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 쏠고, 찬송할 때마다 이 시편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이 죄인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약속된 이 모든 은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과 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 순례의 길 걸어가는 걸음걸음 걸어갈 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